율법과 율법의 시효자이신 재판자 제목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입법하신 분이고 율법을 시효하신 분인데 그분이 재판도 심판도 하십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쉽게 나오지만 세상적으로 이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민주적인 국가는 전부 다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막강한 권력들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독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명언으로 인정되어서 이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이 액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절대 권력,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을 나눕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것과 또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부서가 나눠서 서로 간의 권력에 견제를 해야 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 때는 입법과 집행과 심판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문제는 어떻게 이 집행하는 또 법을 만들고 심판하는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 심판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소지에 보면 기억질에 있는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제 야고보 4장 12절에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떠먹고 내어 쫓기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바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금하셨다고 하는 그 유혹에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무엇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뿌리를 두고 점점 발달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심판하고 다른 사람은 잘 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 멀어버립니다.
자기가 옷 벗은 것을 몰라요.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 자신의 눈 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잃어버리고 빛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으리라 생각했지만 이 옷 벗겨진 수치를 드러내게 됐어요. 에덴 동산, 그 부유한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돼서 사실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난한 쫄딱 망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라오디게 교회를 가는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라오디게라는 말은 라오스라고 하는 말과 디케아라고 하는 말이 합친 합성어예요. 라오스는 백성, 무리 그런 뜻이고, 디케아는 법, 심판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오디케아는 심판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심판의 백성들. 이것은 첫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선악과의 해독이 가장 최고로 잘 발현되어 나타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됐잖아요. 심판장의 자리에 돼 있잖아요. 판단의 사람이 된 거예요. 판단의 사람이. 심판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 심판의 사람들이 점점 새끼를 쳐가지고 나중에 라오디게아 마지막에는 심판의 무리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뭐 진리는 아니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네, 심판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심판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이 발달되었지 자기 자신의 눈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는 본다고 하지만 안약을 사서 눈멀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백성들은요, 빛의 옷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악과에 취해 있어요.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자기를 둘렀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빛의 옷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옷을 벗은 사람.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도 굉장히 자기 자신 부유하고 탐스러운 상태에 있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내는 메시지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자의 굉장히 초라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빛을 보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한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이 펼쳐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작은 책이 펼쳐지면서 어느 시대가 열리게 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재림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재림운동과 함께 다니엘서가 열려지면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눈멀고 왜 헐벗고 왜 가난한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장이냐 내가 심판장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내가 심판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적용할 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내 상태를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헐벗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눈멀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인정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나는 판단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얘기를 이 야고보서 좋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전부 다 선악과의 중독이 가장 말기 증상을 보이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에 의해서 전부 다 개성주의예요. 개성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고 하는 누구나 다 잘났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자, 어떻게 입법하신 분이 법을 만드신 분이 심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법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만든 사람은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도 만들고 심판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절대 그 왕은 말이죠. 내가 곧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짐은 그 국가다. 짐은 그 국가가 내가 곧 법이다라고 했어요. 루이 10 몇 세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그 말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말한 거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합니다. 루이 16세 아닙니까? 14세요. 14세입니까? 뭐 하여튼 루이까지만 맞는데 루이 16세는 그 저기 혁명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예.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토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입법하신 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사실 입법하신 분이 심판까지 하시는 데는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악간 대쟁투는 뭐에 관한 전쟁입니다. 율법에 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냐? 그것에 대한 그 이슈가 뭐냐면 율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느냐 문제예요. 율법이 우리를 천국을 제공하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지옥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율법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옥을 만들어준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독재자다. 그래서 예수의 정부는 타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유혹하고 꼬인 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천사들, 하늘 천사의 결국 3분의 1까지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이 기가 막힌 도전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아주 기막힌 논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자유의 율법입니까? 속박의 율법입니까? 자유의 율법인가요? 이게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애들에게는요. 공부가 속박입니다. 좋아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공부는 자유입니다. 그 공부에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로님 건축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것은 정말 속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좋고 그 할 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즐기는 목수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속박이 아니라 일이 하나도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자유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모든 원리에 이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는 율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이루어주는가 아니면 지옥을 이루어주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율법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라고 순종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 도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신 것은 특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율법을 명령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주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율법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순종하시는 입장에 서셔서 그 율법이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율법을 지켰더니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은 그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선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으로. 그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에 대하여 누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즉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분과 내가 정말 사랑하여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 생각하는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온전하시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얻으신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쟁투의 구조상. 만약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만들었더라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흠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흠없으니 너희도 흠없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저도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예. 현장에서 이제 그 좀 내 유리한 대로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뭐 예산으로 뭐 시키려고 하면 이해가 있지만 아빠도 그랬지 않느냐고 예. 바로 그런 제가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아빠가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저 학원에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애가. 근데 학원에 있는데 어떻게 카톡을 하니? 쉬는 시간이에요. 그 내가 전화해도 될까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안 돼요. 저 학원에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너 지금 카톡을 하잖아. 근데 애가 자꾸 전화는 할 수 없어요. 애가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너 왜 43번에 앉아 있니? PC방 43번에 앉아 있잖아. 너 아니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 뒤에 53번에 앉아 있다. 거짓말도 보다 아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꾸락꾸락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문득 생각나는데 아니 근데 왜 아빠는 PC방에 있죠? 그러고 나서 한 말이에요. 아빠 저기 PC방에 있는 거 엄마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마지막으로 애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러고 끝났단 말이야. 아빠가 한참 아들을 너 왜 43번에 앉아있냐고 야단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53번에 네 뒤에 앉아있다 이놈아. 그러다가 막 한참 야단을 치다가 아니 근데 아빠가 PC방에 있는 거 엄마도 알고 있나요? 그러보니까 아빠가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카톡 내가 보고는 얼마나 배꼽을 잡아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 심판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 건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자기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만 혼자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또 그렇게 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자격을 얻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야고보서 말한 대로 입법자야, 입법의 시의자이시고 그분이 시의자신 분이 재판장이 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웃을 판단하는 이 문제는 맞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선악과 중독의 가장 말초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헐벗고 눈멀고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바꾸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본면대로 우리가 중심을 바꾸려면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분이 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 정말 다니엘서가 의미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다니엘서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나는 판단의 자리에서 저희 내려오는 저희 여러분 되실 바라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묵상하고